주 4세기경에 활동을 하면서 원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수많은 성경 주석을 씀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제롬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베들레헴 동굴에 들어가서 성경 원전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그 성경이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운둔 생활을 하는 그 동굴에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함께 은둔 생활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근데 제롬은 태연히 앉아서 그냥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다가와서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제롬 앞에 앞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제롬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자의 발톱 사이에 큰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자는 자신의 발톱에 박힌 가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롬은 그 가시를 뽑아주고 정성껏 약을 발라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감사하다듯이 제롬 앞에 들어 눕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롬과 사자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자는 더 이상 정글 속에서 달리면서 산천을 떠나가라고 표효하는 그런 동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자는 고분고분해져서 제롬의 말에 항상 순종을 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누우라면 눕습니다. 나중에는 동굴에서 땔감에 필요한 나무를 나르는 그 나귀들을 감독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잊지 않았겠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또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원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없이 받은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공짜로 받은 겁니다. 발톱에 박힌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사자는 제롬에게 그 전에 어떤 토끼야 새끼 한 마리나 노루 새끼 한 마리 잡아다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가시가 찌르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자는 제롬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은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던 그런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은 것,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정말 악하디 악한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만 한 그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그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했고
실천에 옮겼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과 나의 분명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오늘 16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누구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나 복음의 제사장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죠. 근데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제물이 뭡니까?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아직까지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비전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자신 있게 소리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바로 나라고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주의 일꾼, 주의 종 그렇게 표현을 하면 무슨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저와 같은 사람에게만 붙이는 그런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들이 바로 주의 일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중세 카톨릭의 영향입니다. 중세시대 카톨릭에서는 사제들만 주의 일꾼이고 사제들만 성직자로서 예배를 집전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카톨릭은 철저하게 일반 평신도들을 우민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수속 절차를 거의 끝내고 마지막 출발을 확인하려고 뉴욕에 갔는데 거기서 그만 선교사로 갈 수 없다고 불합격된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는 부인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 부인이 아프리카 기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체질임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실망한 이 청년은 부인과 함께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려고 하는 그런 헌신의 각오를 했는데 이루지 못하니 정말 실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선교사로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사의 일을 돕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는데 부업으로 교회 성만찬 때 사용하는 포도즙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청년은 자기 아버지의 그 사업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고 하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업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그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 돈을 정성껏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저 먼 외국에서 주님께 인도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거액의 선교비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웰치라는 청년이었고 그가 만든 포도즙이 저 유명한 웰치 포도즙입니다. 지금도 그의 가족들은 좋은 포도즙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또 그 수익금을 통해서 많은 선교 헌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이 목사냐 목수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나게 대저택에 사느냐 아니면 전세 단칸방에 사느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가이십니까? 사업가로서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신 물질을 영혼 구원을 살리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주부입니까? 가정의 주부로서 우리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가정은 저렇게 아름답구나 주의 일꾼의 사명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좋은 성적을 거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줌으로 주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입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그 직장에서 주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냥 일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일꾼이 되었다고 아무렇게나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 인간적인 면에서 자랑할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학력과 그의 배경 등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알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하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이었지만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만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때 미국 오페라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힐리니 할버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집에 있는데 자기 아들하고 이웃집 아이하고 서로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야. 시장님을 잘 알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자기 아들이 뭐라고 대꾸하냐면, 그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아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서 서재에 들어가가지고 실컷 울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눈물의 의미는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아버지를 떳떳하게 자랑할 줄 아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떳떳하게 자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요즘 하나님 때문에 얼마만큼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주위에 한 친구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흡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돈도 무기도 없이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황홀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것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또 앞으로 계속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로지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는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오히려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의 전도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큰 교회를 만드는 게,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교인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음식점이 있는 곳에 음식점에 들어가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제가 가끔 저 신갈 광장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마는 거기 음식점이 많으니까 가서 선택을 해서 먹잖아요. 그 오히려 함께 모여 있으면 잘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모여 있으면 잘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교회라든지 주차 시설이 좋은 교회라든지. 사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전혀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바울은 이런 것을 다 무시합니다. 나는 교회가 잘 된다고 편안한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바보 같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의 전도의 목표가 뭐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오로지 생명을 살리는 데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나 장로님들이 모이면 늘 자나깨나 교회 걱정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모이면 서로 교회가, 다른 교회 장로님들하고 모이면 교회가 어떠냐고 서로 묻습니다. 교인들이 몇 명이나 늘었는지, 교회 재정은 얼마나 많아졌는지. 근데 딱 한 분 장로님은 딱 만나면 꼭 그 이야기만 하는 장로님이 계시대요. 다른 이야기, 교인 수가 몇 명이 되냐, 교회 재정이 얼마나 늘었냐, 거기엔 전혀 관심이 없고 딱 한 가지만 사람들한테 묻는답니다. 올해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꼭 그 이야기만 묻는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하늘에서 받을 여러분들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뭐였냐, 얼마나 벌었냐, 교회 직분이 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몇 명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몇 명이 세례받아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부터 많은 선교사들, 언더우드나 아펜셀라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선교의 복음의 씨를 뿌려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믿게 되었죠. 근데 초창기에는 뭐 미국의 장로, 북장로교, 남장로교, 미국의 감리교회 하면서 막 교단에서 선교사를 막 우후죽순으로 파송을 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와서 막 한 군데 교회가 잘 되는 곳에 와서 막 서로 막 전도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막 경쟁을 한 거죠. 근데 한동안 그들이 기도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후에 그들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존 네비우스라고 하는 베테랑 선교님을 모셔다가 선교사들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서로 막 교파끼리 싸우면서 막 이렇게 확장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네비우스 선교사가 한국 지도책을 딱 갖다 놓고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북장로교회는 이쪽 북쪽, 남장교회는 이쪽, 그리고 어디는 영남, 어느 교단은 호남, 어디는 중부 해가지고 이렇게 각 교단별로 나눠서 그곳에 가서 전도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우리가 전국 방방 곳곳에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서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효과적으로 전도했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초창기의 선교 정책 가운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 정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전도 목표와 정책이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남이 교회 세운 곳에는 들어가지 않으리라. 남들이 세운 터 위에 들어가서 다투며 경쟁하지 않으리라. 이유는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하나,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 요즘에 우죽순으로 생기는 이단들 있죠. 신천지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증인 통일교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 바울의 선교 정책만 제대로 깨뚫고 있어도 그런 짓 안 할 겁니다. 이단들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도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씨를 뿌려가지고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다. 바울의 선교 목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대형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재정이 늘어가고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담고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살림 운동에 목적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로지 생명 살림 운동에만 초점을 맞춰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바울은 18절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권세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아니, 전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재주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를 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 전파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었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귀한 일을 하셔서 주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교회의 단순한 부흥과 성장의 목적이 아닌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생명 살림 운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